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오늘 말씀은 9절에서 10절까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부유함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부유함. 먼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심령으로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 섬겼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오늘은요 이 심령으로 섬기는 내용 오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이 섬김의 내용, 섬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앞으로 전진 죽도록 충성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위해서 막 살아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내용, 뭔 말씀으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심령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섬김,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은요, 복음 안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섬김. 이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다 빨간 걸 해볼게요. 빨간 걸 한번 해볼게요. 다 이렇게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에 빠져 있는데 여기도 빠져 있고 여기도 빠져 있고 여기도 빠져 있고,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잃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바다에 여기에 빠져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냈습니다. 누가 건져주셨냐? 바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건져주셨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나를 믿으라, 내가 구주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남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물론 여기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냐? 바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목사님 무슨 십자가가 뭐 얼마나 좋다고 그러세요? 십자가가 형벌이라며요? 근데 뭔 십자가가 좋은 소식입니까? 뭐가 그렇게 십자가가 심령으로 섬기는 내용이 됩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없고는요,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것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기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성김의 내용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고 할 때 맨 먼저부터요, 죄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 이 바다라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죄에 빠졌다는 사실은, 죄의 바다에 모든 사람이 죄의 바다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다에서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도 죄의 오염, 죄의 책임,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은요, 에베소 2장이군요.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로마서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요, 얼마나 세계 방방 곳곳에 여기저기 다 쑤시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는 소홍잔담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결국 마음속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던 게, 바로 깨달았던 게, 자기는 그렇게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더래요. 눈이 딱 뜨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 이것도 죄를 범했고 저것도 죄를 범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아직도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나는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가운데.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면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건진받게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 구원이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단순히 익은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진짜로 이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화목,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 죄에 대한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통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50년 후에 또 죽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위해 나의 죄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이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새 생명, 우리에게 이제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우리 영혼에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데요. 누가 계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죄 없는 상태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 영혼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셔. 한 몸 얼마나 성경에 한 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너희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얼마나 우리에게 비유로 많이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에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지 않습니까?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섬김은 이 사실에, 이 죄의 해결과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말해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봐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많은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최고의 수재 중에 수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가문에서 이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그런 아주 유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 조롱하는 말이었지만은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너가 너무 많은 학문을 연구하다가 미쳐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렇게 뭐 조롱 섞인 말로 했었는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 정도로 많은 학문과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저 같으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많은 학문을 비유해서 학문적으로 학문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요. 그 많은 학문을 알고 있지만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도 바울은 알지 않기로 고백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섬김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안에서만 섬김이었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요. 이 신앙의 기초요, 뼈대요, 중심입니다. 이거 위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봉사와 섬김과 수고와 애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기도 생활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실로만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고 이 사실로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화평케 해주셨다, 통일되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시급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디를 간지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아버지 귀한 섬김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섬김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